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은 승리이며 부활은 소망입니다. 부활보다 더 극적이고 강하며 가장 강력한 승리는 없습니다. 부활보다 우리가 품을 수 있는 더 완전한 소망은 없습니다. 어떤 두려움도, 어떤 슬픔도, 어떤 절망도 부활로 이기지 못할 그런 슬픔이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변정의 정점에 있으며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공생애, 그리고 그의 십자가 구원의 대사역이 있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고리가 빠져버리면 기독교 신앙은 일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영생에 대한 소망도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부활이 있기에 그 십자가가 더 아름답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활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부활은 기독교의 진정한 승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부활의 정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부활 신앙이 흐릿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가 부활장으로 잘 알려진 고린도전서 15장 한 장을 할애하면서 이 주제에 대하여 편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고린도 사람들은 왜 부활신앙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의 내세관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불멸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영혼은 영원하지만 육체는 물질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버려지는 것, 그래서 몸의 부활을 이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유대인들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타종교에서는 그 개념조차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 교리의 가장 독특한 부분이자 핵심입니다. 타종교는 죽음에 순응합니다. 불교는 죽음을 받아들이죠. 태어나고 죽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한다는 윤회 사상은 죽음과 맞서서 싸우고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을 뛰어넘기보다는 죽음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과 싸워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극복하는 위대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15장 결론 부분에 가서 확신과 격정에 차서 외치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55절, 우리 같이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가 힘차게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5절 같이 읽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합니다. 사망아, 네가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써 무너뜨렸고 너의 그 죽음 앞에 맞서는 사람은 없었는데, 사망아, 너는 진정한 승리자가 맞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사도는 죽음에 대하여 정면으로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57절과 5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7절, 5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여기서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한번 답시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승리는 사망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격정에 서서 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릴 것이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재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개인적이고 시대적인 극난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며 경고하며,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참된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 부활신앙이 약하거나 부활에 대해서 명확한
성경 지식을 가지지 않은 분들은 신앙이 생각보다 연약합니다. 모태신앙이고 몇 대째 믿고 심지어 직분을 가진 사람들 중에도 부활 신앙이 뚜렷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흔들리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저 사람이 생각보다 연약해 보여도 부활 신앙이 아주 분명한 사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오히려 견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활 신앙으로 견고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일이니까 부활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읽었던 15장 1절부터 11절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아주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3절을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에 15장 4절을 보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그대로 모든 생애가 성경에 응하게 성경 말씀이 성취되도록 공생애를 사셨고, 또 주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도 여전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확신을 주는 겁니다. 사도는 부활의 증인의 목록을 제시하는데 베드로와 12제자와 500여 형제와 야고보와 바울을 들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장 마지막에 부활의 증인 명부에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고, 만삭되어나지 못한 자 같은 자신에게 자신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그 일로 인하여 바울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난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바울은 의연합니다. 세상에 어떤 환난 풍파가 와도 어떻게 바울을 넘어뜨리겠습니까? 바울이 그처럼 강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뭡니까?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누구보다 뚜렷하게 가지고 있었기에, 자기가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났기에 사도 바울은 선교 활동을 하는 동안에 수없는 고난을 당했지만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세 가지 신앙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내세 신앙. 이 신앙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 가운데 하나만 흔들려도 신앙은 여지없이 허물어집니다. 특별히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진정한 은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평소에 어려움이 없을 때는 아주 신앙도 좋아 보이고 얼굴 표정도 봤습니다.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재난이 닥쳐오면 그때 그 사람의 신앙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를 찬송할 수 없는 중에 찬송하게 하고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하게 할 수 있는 그 신앙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부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5장 9절부터 10절 바울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9절 10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도는 부활의 신앙으로 자신이 실존적으로 주님을 만났던 사건, 다메섹의 그 사건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놓으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던 15장 12절부터 본격적인 문제를 제기하는데요. 자,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제 고린도 교인 가운데 교회는 다니는데 부활 신앙 이거 뭔가 좀 희미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인데 왜 부활은 믿지 못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사도는 만일 기독교 신앙에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거짓 종교, 헛된 종교가 되며 너희들의 믿음도 헛것이며 심지어 너희들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왜?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만일 부활이 없다면 너희들보다 불쌍한 사람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본격적인 논쟁을 해가는데 펜이 있는 분은 다른 거는 체크하지 못해도 이 두 가지는 체크를 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 15장 부활장에서 부활을 변증하는 두 가지 방식을 쓰거든요. 그 첫 번째가 첫열매 변증입니다. 첫열매 변증이고요. 뒤로 넘어가면 고린도전서 15장 36절 여기 보면 뿌리는 씨가 나오죠. 뿌리는 씨가 두 번째 부활의 변증입니다. 그래서 혹시 자녀들이 아빠 어떻게 부활해?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가지 바울의 변증 방식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 본문으로 가정 예배를 드릴 때도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15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나온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많은 열매가 그 다음부터는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는 첫 열매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근데 부활의 첫 열매가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첫 열매가 되심으로 주님께 속한 자들은 모두가 예외 없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죠? 주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셨단 말입니다.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되었고 주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사셨던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주님께 속한 우리 모두도 그 부활에서 예외가 되지 않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걸림이 되었던 몸의 부활에 대해서 논증합니다. 성경 볼까요? 15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앞에서 말했듯이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은 영혼의 불멸을 믿었지만 몸은 물질로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몸은 그냥 땅에 버린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몸의 부활을 믿지를 못했던 거죠. 어떻게 몸이 다시 사느냐.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35절에서 너희들 중에 묻기를 어떤 몸으로 오느냐, 어떻게 몸은 물질인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을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하여 씨로 비유를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씨에서 나올 식물을 기대하며 씨를 땅에 묻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자도 부활을 기대하면서 신자의 몸을 땅에 묻는 것입니다. 하지만 씨를 묻었는데 나오는 것은 씨가 나옵니까? 아니면 우리가 채소 씨를 뿌리면 채소 씨가 나옵니까? 채소가 나옵니까? 예.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채전밭에 채소 씨를 뿌리면 씨가 나옵니까? 채소가 나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무엇을 땅에 묻습니까? 우리 육신을 땅에 묻잖아요. 씨를 땅에 묻듯이. 그러면 나오는 것은 씨가 나오는 게 아니라 채소가 나오듯이 썩어질 육신을 땅에 묻었지만 나오는 것은 나중에 주님 재림할 때 뭐가 나오게 된다고요?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이 나오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신자의 육체를 땅에 묻으면서 육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먼저 육의 몸을 받고 이후에 부활의 몸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바울은 42절에서 44절에 심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부터 44절 같이 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적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육의 몸과 부활의 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육의 몸과 부활의 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씨를 심었는데 뭐가 나옵니까? 식물이 나오고 있고요. 썩을 것, 우리 육신이 죽으면 썩지 않습니까? 급속하게 부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시신을 땅에 묻을 때 우리는 뭡니까? 썩을 것을 땅에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날 썩지 아니할 것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약한 것을 심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끔찍한 재난을 당해 죽기도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시신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약한 것을 심고 욕된 것을 심습니다. 하지만 영광스러운 것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육의 몸을 심었는데 신령한 몸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부활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런 부활은 언제 일어나게 될 것인가? 그래서 51절에 그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환되겠습니다. 성경에는 두 개의 나팔이 나옵니다. 하나는 첫 나팔인데, 첫 나팔은 전쟁에 나갈 군인들을 소집하는 나팔이 첫 번째 나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은 전쟁이 이제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나팔이 마지막 나팔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언제 호련히 변화하느냐?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는 순간이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순간인데, 그때 썩어질 것으로 심었던 우리가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즉시 주님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미신적인 지식은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죽음을 만나게 됩니다. 코로나를 우리가 잘 극복했다고 해서 인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 건 결코 아니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 가운데 시대적이고 국가적 차원의, 사회적 차원의 재난도 있겠고 개인적 차원의 재난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분명한 것은 우리는 언젠가 우리의 마지막 호흡을 할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내가 이제 주님 앞에 가는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그때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즉시 하나님에게로 인도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다른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마지막 한 걸음, 우리가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구나 생각되는 그 순간, 우리의 생명을 다할 때 우리의 영혼은 즉시 하나님에게로 인도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씨를 땅에 묻듯이 썩어질 우리의 육신은 땅에 묻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씨를 묻었는데 이듬해 봄에 연두빛 채소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이 다시 마지막 나팔 소리에 호련히 재림하실 그때에 썩어질 것으로 심었던 우리의 연약한 육신은 신령한 썩지 아니할 영광의 몸으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신령한 부활의 몸이 하나가 되어져서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조금도 흐트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 지상의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그게 언젠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개인적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그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품에 안기고 또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 나의 땅에 묻혔던 나의 육신이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영광 중에 나온다는 사실을 붙들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 현대 인류는 재난으로부터 절대 자유한 세대가 아닙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처럼 내 사랑 형제들아 견신함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경고하면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부활의 증인으로 또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8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부활의 신앙이 분명하다면 이 부활의 복음을 가족들에게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족에게 전하십시오. 가족에게 부활의 주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부활 신앙 없이 잠들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활 신앙 없이 이 혼탁한 시대, 재난의 시대를 뭘 붙들고 살아갈 겁니까?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 가족들이 함께 생활할 때 오늘 뭐 해 먹을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의 신앙이 없는 가족이 있다면 이 부활의 신앙을 두 손을 꼭 잡고라도 꼭 전해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까운 가족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꼭 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형편이 회복이 되어져서 마음껏 또 예배할 때 여러분 혼자 올라오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서 전도 못해도 내 가족,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녀 여러분 붙더라도 꼭 부활의 복음을 전하셔서 함께 올라와서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앞에서 인간이 자랑하던 것들은 하나도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앞에서 하나도 필요치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들이 무엇인가를 코로나는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부탁합니다. 이 혼탁한 시대 부활의 신앙으로 경고히 서시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또한 멀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까운 가족들에게 왜 복음을 못 전합니까? 가까운 자녀들에게 왜 복음을 못 전합니까? 왜 그들이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내버려 두십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회복되면 꼭 가족들과 함께 손을 잡고 올라오시고 함께 이 부활의 신앙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겨나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하여 부활의 증인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오늘 혼탁한 시대 사람들은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렇게 바울의 고백처럼 참 망삭되어 나지 못한 우리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주신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가까운 가족부터 꼭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